사랑으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해안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한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될 때 그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듯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 음성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해안가에서 숯불의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물고기를 굽기 위해 숯불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떠한 장면과 여러분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 부인했던 그 장면과 기억이 여러분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옛 대제사장의 뜰에 불 앞에서 여종의 추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는 아마도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꼬꾸댁 닭이 울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불 앞에 모여있는 여종과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숯불만 보아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가 생각나 괴로웠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러한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꼬꾸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에서 깨어 자기 죄가 생각나 죄 때문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라고 새벽에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새벽 주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그 불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전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왔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숯불 앞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매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아니면 불행한 기억, 상처된 기억들로 가득 채워지느냐, 어떠한 기억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와 그리고 그 음식과 향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서 가진 어떤 기억과 추억이 다시 생각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같이 먹었던 어떤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첫 담임 목회지였던 정선에서의 좋은 기억, 따뜻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그곳에 떠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다시금 생각날 때마다 가고 싶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0년 동안 휴가 때 4번 이상 정선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장소에 가고 싶어질까요? 왜 그 장소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곳에 있었던 좋은 추억과 따뜻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목회했던 성도들과의 그 따뜻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힘들었던 그 기억을 간직한 곳, 그곳 근처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전망과 시설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가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그 기억이 다시 생각날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베드로는 가슴 아픈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그 특정 장소와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불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된 기억을 따뜻한 기억으로 바꿔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와 아픔을 망각해 주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실 그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한 기억은 이걸로 평생 잊혀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좋은 기억들은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잔잔하게 우리의 인격 안에 스며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프고 상처된 기억은 우리 내에 가장 큰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저절로 잊혀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상처된 마음과 그 기억에서 자유케 하며 사랑으로 다시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죄로 무너졌던 그 현장인 숯불 앞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아픈 상처로 기억된 그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그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그 새벽, 숯불의 불빛으로 비춰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자리였지만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은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섰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에 강하게 반박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다른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단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한 모든 맹세가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그는 자기가 한 말조차 책임지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세상의 뜰 숯불 앞에서 한 여종의 추궁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뒤이어 근처에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의 두 번째 추궁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가 아니냐,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추궁하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 수입니다. 베드로가 닭 물기 전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실수로 엉겁결에 잘못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도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세 번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2차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가르치시며 양육하여 세워놓았던 그 제자들, 잠재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 제자들 모두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없도록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뿌리째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위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으면 너 왜 나를 부인했니? 예수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시거나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질책하거나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배고플 텐데 와서 밥 먹으렴.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지은 죄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죄로 인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이 배신자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그 소리 빵빵 치더니 이게 뭐냐? 너에게 실망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아픔과 그 연약함, 그 실수와 죄악까지도 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때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3번 제자들에게 다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1번, 2번, 3번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내려오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그들의 연약함을 모습을 다 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로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원망 어린 눈으로 그를 쏘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그 순간 예수님과 다 일대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이고, 내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보셨을까요?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베드로를 쏘아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바라보시고 소망해 가셨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나를 부인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후에는 성령 받고 죽기까지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해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심령을 세우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길은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안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이렇게 맞아주신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여종의 추궁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는 대비를 이루어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고백으로 인해 베드로가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라는 그 올무에 눌려 지내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묶고 있는 그 올무와 사슬을 끊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상처에서 치유되지만 않으면, 이 문제에서 회복되지가 않으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평생 죄책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주저앉을 것을 아셨습니다. 마귀가 평생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어 죄에 대한 올무로 그를 주저앉게 할 것임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올무, 그 상처된 기억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방법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입술로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때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입술로 주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굳이 입술로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입술 밖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직접 합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간접 합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올무와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흔들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신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로 여러분 시인할 때 얽매였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냐면 일본에서 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때 어떻게 여러분 반대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려진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고 힘뱉기만 하면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그 결박에서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하고 거절하면 그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 그 심령이 죄책감으로 갇히고 누르게 될 것임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나가사키에 기독교 순교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지 중에 여기 사진에 보면 스스타 감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스스타 감옥은 1617년 부교 하세가와 곤루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낮은 언덕 위에 사각나무 기둥 10개로 세워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가로가 3.5m, 세로가 5.3m, 아주 세상처럼 작은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무려 신자들을 33명까지 투옥시키고 몇십 년 동안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 채 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작은 3.5m에 33명이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그렇게 갇혀서 몇십 년을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붕은 갈대 잎으로 덮어져서 밖에 옆으로는 다 모든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2개의 철제 사물로 잠겨져 있었고, 입구 양옆에는 간수가 매일 깨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노라 신부는 이곳에서 3년 9개월 동안 구금되었는데, 감옥에서의 생활을 기갈, 능욕,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추위와 허기로 고통받았다고 그렇게 서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현미밥 한 그릇, 하루에 작은 생선 한 구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1622년 9월 스피노라 신부와 25명의 신자들이 그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60년 이상 갇혀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11살 소녀였던 치요와 13살이 소년이었던 치마츠, 이 두 남매가 처음 부모와 함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가 되어 부모가 처형된 이후에 비좁은 감옥에서 75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 60년 동안 이 작은 좁은 3.5m나 되는 그 감옥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매 순간마다 간수들이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이 감옥에서 당장 꺼내줄게.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생활을 침뱉기만 하면 오늘 당장 너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지만, 결국 이 남매는 이 감옥에서 생활을 마칠 때까지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은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낸 이 남매였지만 그곳에서의 그 생활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감옥에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그 생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일본에 나가사키현 이 스츠다 감옥을 갈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지금 가능한 모든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어 라고 미혹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아픈 상처된 기억들이 있었고, 패배감과 좌절감에 묶여 있었던 그였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 앞에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게 될 때 그 모든 얽매였던 죄와 죄책감과 그 상처에서 자유케 하셨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매일 좌절과 절망과 낙담하는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때로는 내가 베드로처럼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포용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내가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